우리 하늘뜰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성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공간 속에 각 개인에게 허락하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여전한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5장 30장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모든 함부와 의심과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맡기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안고 하늘 자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여전히 믿음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길고 긴 인생길에서 과연 나를 도울 수 있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나를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소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과 어둠과 마귀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주인들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가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큰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주의 의를 구하기보다 나 자신을 드리려고 원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남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온전치 못한 행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근본이 되는 도리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성결한 심령으로 세워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정결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하답하는 신령나라 풍성한 은혜가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겸손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어진 것에 감사가 넘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먹는 교회에 봉사하며 천국 복음 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강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8장은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문득 이제 감당하기 좀 힘든 어려운 일을 닥치면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토했고 또 그 반석이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의심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쪼개서 너에게 주는 거야. 우리 부모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철없고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물론 표현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를 위해서 진짜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밤별을 보고 들어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나를 과연 사랑하기는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마음을 없애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를 다루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이제 전역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고 그 적과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번역이라는 쉬운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번역이 쉬워요. 우리 개혁 한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쉬운 번역을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이제 이 아말렉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의 이 싸움, 그 공격을 보는 것인데, 이게 참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와의 갈등,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게 마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인 영들과 마귀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 아말렉은 어떤 존재이냐?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끔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다양하게 사단을 상징하는 그 이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아말렉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 장면을 보면 사단 마귀의 계략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아무런 예고도 경고도 없이, 언제 공격한다는 표현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사자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요 중요한 단어와 중요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우리를 대항하는 대적.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없다고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우리의 적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며칠 전만 해도
자신들에게 이익에 손해를 끼치면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핵폭탄을 쏘겠다고 북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국은 이 한국이 경거망동을 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며칠 전에 분명히 우리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치워버렸어요. 이번에 다시 그걸 살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의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항하는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인데, 이 마귀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물의 세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사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안 걷는 모든 동물들을 다 공격, 시보다 덩치 큰 코끼리한테도 가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악어도 공격하고, 눈에 띄는 움직이는 동물이나 동물은 사자가 다 공격을 하는데, 그 사자가 공격을 할 때 가젤들, 염소와 같은 것들을 사자가 공격할 때 인정사정을 봅니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야 가젤아, 내가 너를 공격을 하기는 하지만은 미안해,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달려들어서 목을 물어뜯고 다리를 물어뜯고 뒷다리를 붙잡고 꼬리를 물어뜯고 배를 물어뜯으면서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 마귀의 공격이에요. 어떠한 예고도 어떠한 경고도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어느 날 내 삶의 현장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당연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 동물들 한번 보세요. 모든 오감을 가지고 풀을 뜯어 먹을 때 혹시 주변에 사자가 있을까? 혹시 그 사자가 나를 덮칠까? 오감을 가지고 귀를 열고 오감을 가지고 열고 있다. 오리 아시죠? 오리가 보초 선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어디 시골에 갔는데 그 옆에 오리 농장이 있었어요. 오리 보초 선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본 일이 없었는데, 밤 한 12시쯤 돼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진짜 오리가 보초를 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자고 있는데 보초 쏘는 오리가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보초 쏘는 오리가 꽥꽥꽥꽥 하니까 자고 있던 전체 오리가 다 일어나가지고 꽥꽥꽥꽥꽥꽥. 사자가 덮칠까봐 동물들은 모든 오감을 다 살려가지고 지금 경계를 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바로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닥칠지 몰라. 어떤 경고도 없이 갑자기 닥쳐서 나중에 보면은, 야, 내가 이거 당했구나.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분하지만은 당한 거다 말이에요. 당한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결과는 내가 사단 마귀에게 당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공격을 해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18장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보았는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양식의 걱정 없이 지금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시와 같은 지면에 서리가 온 것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각 가정의 숫자대로 그 양식을 다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시름을 들은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 집채만한 바위를 반으로 쪼개서 그 안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생수를 펑펑펑펑 솟아 올린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의 지명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쉬운 것이 없어졌을 때,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너무너무 바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뭐 부족한 것도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고,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밀하게 마귀가 공격을 해들어오는 것입니다. 한자 단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안함이 있을 때,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무슨 탈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호사다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면 그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고 평안하게 쉬고 있을 그때에 이상하게 일이 꼬이면서 우리 가정이 미끄럼틀을 쭉 타고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참 당한 거예요, 당한. 그게 마귀의 작품이다. 당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너무너무 아쉽고 후회스럽고 미련이 남죠. 야, 그때 참 좋았는데, 괜찮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미끄럼틀을 타듯이 쭉 내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마귀가 무슨 일을 해서 이상한 일에 연루가 되고 휘말리게 해서 결국은 미끄럼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하려고 하면은 난리가 난다고. 난리가.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왜 대적이 있으니까. 대적이.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한 3일 간격으로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정부가 지금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내각이 바뀌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가만히 안 있는다고 대적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초특급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이에요.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고 우리의 삶을 파멸하여 종래에는 지옥으로 그 영혼을 사냥하여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 그 계략들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 마귀의 정체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별의 이름인데 이 계명성을 영어로 루시퍼라고 해요. 루시퍼, 루시엘, 계명성은 전체가 다 사단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마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가 아주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보좌 그보다 더 위에 그와 같아지리로다.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시기하여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시기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고 할 때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오랜만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내가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하고 깨우침이 있고 그러면은 이 문을 나갈 때
이 신경이 완전히 상태가 다르다고. 환해지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내가 교회에 오기 잘했다. 이 맛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좋은 은혜를 누가 시기하느냐? 사단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나가기가 무섭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은혜를 다 그냥 쏟아버리게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대적은 그냥 봐두지 않는다. 그냥 놔두죠. 어쨌든 발목을 붙잡아서 끌고 들어요. 야,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경 구절은 다 찾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는데 이게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그 뒤편에 우리의 대적인 영적인 실체의 사단 마귀가 있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칠 때,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절대 그것을 사단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가와서 공격을 하고 역사를 한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딱 주변에 양떼들이 있고요, 염소떼가 있고 가젤 뭐 이런 동물들이 있고 그 옆에 사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사자는 반드시 그 동물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내 정도면 이제는 뭐 마귀에게 당할 일이 없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40년, 50년이 넘어서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아쉬운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사단 마귀에게 당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그럴 때가 당해서 넘어갈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당한 거예요. 그 생각을 이 혼의 영역에다가 마귀가 또 무전을 쳐가지고 이렇게 선줄로 딱 여겨서 넘어지게끔 만든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주변의 사자는 100%가 아닙니다. 200%, 1000%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근신하여 깨워서 그 공격을 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미진 곳에서 낙오된 무릎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동물의 세계 영상을 보면 그 포식자들, 상위 포식자라고 하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을 포식자라고 합니다. 뭐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하이에나 이런 게 이제 포식자들이에요. 상위 그룹에. 그런데 이 포식자들을 보면 요즘 영상이 너무 가만히 보면 참 뭐냐면은 이제 그 공격을 받는 초식 동물들이 이제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소, 가젤, 양, 염소
이 멧돼지 이런 동물들이 공격을 받는데 그들이 이제 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자와 같은 무리들이 진을 치고 그 지나가는 그 떼를 자꾸 쳐다보고 있다고요.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포식자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그 동물 중에 병든 동물, 약한 동물, 그리고 새끼 이런 걸 찾아내는 참 신기해. 그 움직이는 그 무리를 보면서 어떤 놈을 공격해야 되는지를 그 약한 놈을 아주 감각적으로 딱 찾아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무렇게나 공격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작전을 가지고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공격한 거예요? 앞장선 사람들은 센 사람들이다 보고 어떤 사람을 공격했느냐? 뒤에 처져 있던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사단마귀가 공격하지만 그보다 더 수월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처져서 맞이 못해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쉽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고 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 성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세요. 가만히 그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정체를 살펴내야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집에서 이 희한한 일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은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그 희한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꼭 내일 교회 가기 싫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와요. 하려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하려고 일주일 동안 마음 먹었는데, 토요일 딱 되면은 이 상황과 환경이 확 바뀌어버려요. 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에이, 내일 교회 안 가. 오늘 교회 안 가. 그리고 입을 쓰고 뒤집어 보고. 그게 뭐냐? 마귀의 당하고. 뒤쳐져 있는 그 약한 그 무리를 공격해서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치명하게 그 부분을 공격해요. 권투 선수 보면 하다가 잘못해서 부딪히면은 눈이 찢어져서 눈 뒷부분이 피가 난단 말이에요. 눈 뒷부분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시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 눈 위에 찢어진 그 부분만 계속 공격해서 돼. 그게 제일 쉽게 이기는 거예요. 시합을 하다가 이 가슴 쪽을 잘못 맞아서 갈비 쪽에 좀 이상이 온 것 같아. 그런 김새가 보이면 상대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공격해서 그냥 KO를 시켜요. 동물들이 무리 가운데서 어떤 동물이 병들고 약한지를 감각적으로 찾아내서 집어서 그걸 한 마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 부분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 그 급한 성격을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게 하고,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은 그 상한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그 상한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마다 감정이 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깊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건들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장하잖아요. 이게 센 사람은 그 부분을 충동을 시키고, 심령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은혜를 쏟아내고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참고가 될 만한 말씀 한 절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 2장 14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전쟁의 여호와 니시의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데,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의 전쟁과 싸움을 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결론을 맺을 때 참 강감하지요. 왜냐하면 아무런 소리도 소문도 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내가 정말 잘 되고 만족하고 평안할 때 공격해 들어오고, 아주 나의 약점을 타고 붙잡고 공격해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거 대처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에 나왔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흉악한 자가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청년이라는 것은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아이들아, 그래서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단계를 먼저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을 때 청년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제 강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을 잘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정말 눈물도 인정도 사정도 피도 없이 파멸시키러 들어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잘 대처하여 하나님 품에 멋있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가 벗으면 되어 반대하에 싸울지라 정의한 주님과 심판날과 불감에 달려와 섰는 앞을 꽃가오리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흑암과 어둠의 악한 영들인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과 행동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를 원수로 여기며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어버이날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힘을 내어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올해는 열어주시는 해다 이렇게 우리가 표를 정했는데 많은 일들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 자금의 압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도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자금을 투자하는 분을 붙여주셔서 이 자금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누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다 돈을 거기다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10억을 투자를 받기로 약정을 하고 2억 4천만 원이 들어와서 어려운 그 고비를 넘겼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신앙생활하는 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을 보시면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5일입니다. 이제 4주간 더 남았는데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늘특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한병길 집사님께서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창조했고 또 최경혜 집사님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다른 사역은 주번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축복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고 건강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안병길 집사님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경의 최경의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생일을 기념 감사하여 또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영이가 지금 멀리에서 시합이 있어서 가족이 거기에서 입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그런 가운데 있사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손길과 또 충성스러운 마음을 살펴주어서 그 가정과 자녀들이 가는 길, 우리 안병길 집사님과 또 따님의 그 가정과 또 손자의 그 일들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가득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겸허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는 줄 믿습니다. 반복되게 흑암과 어둠에게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어서 청년이라고 불릴 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어서 흉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며 천성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밝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의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